우리가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죠. 근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은 절대로 내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 결심으로 각오로 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사실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그걸로 끝이겠습니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함으로써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할수록 더욱더 성경 앞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인도하시는 길,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쫓아서 사는 그런 삶을 더욱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주로 고백한다면 그렇게 주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 있어야 되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으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어디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을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들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실 것입니까? 누군가 뭐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쫓아갈 거예요? 그게 아니고 바로 성경에 게시된 아버지의 뜻,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에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 그리고 절대로 걸어서는 안 될 길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사실은 성경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 성경이 지시하는 길을, 그 걸어가야 될 길을 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생명의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가인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왜 가인을 살펴보고자 하냐면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가인의 길을 걸어가서는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소원하고 원하는 바를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다서를 보시면요,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유다서 1장 11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멸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어느 길에 행했대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뭔가 가인의 길을 행했기 때문에 화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저 가인의 길이 도대체 뭐였는가, 가인의 길로 가면은 안 되는데 도대체 가인이 걸어갔던 길이 뭔가, 또 가인이 걸어갔던 길의 핵심이 뭐냐면 가인이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 살인자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인의 길에 걸어가지 말아야 될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본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부모의 기쁨과 소망 속에서 출생한 아들이죠. 하와가 가인을 낳고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볼 때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저 하와가 아들을 딱 낳고 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호와의 은혜로 낳았다. 여호와의 은총으로 내가 이 아들을 낳았다. 여호와의 호의로 이 아들을 낳았다. 하면서 얼마나 감사 감격 속에 저렇게 출생한 아들인지 몰라요. 더군다나 저기 보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요,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 볼 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과 감사 속에서 낳았다는 것과 더불어서 하와한테는 어떤 그 아들을 통한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었냐면 자기가 낳은 이 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되어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회복하기를 소원했던 신앙의 기대도 사실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렇게 감사와 감격,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다 하는 저런 신앙의 기대와 소망 속에서 낳은 그 아들이 바로 가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인은 저 부모의 간절한 기대처럼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얼마나 비참한 삶의 결과가 초래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분명히 하와는 입으로는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다. 하나님의 호의로 낳았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는데 실제로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이 되어버렸냐면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교훈을, 또 신앙의 교훈을 얻어야 되냐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됐다, 하나님의 호의로 됐다고 얘기는 하는데 우리의 삶의 열매가 저렇게 죄의 열매가 되고 사망의 열매를 찾고 낳는 삶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내가 낳는 열매마다 죄의 열매, 사망의 열매예요. 그러면은 그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는 신앙생활이냐면 내 스스로를 속이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속이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 말씀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교훈을 좀 얻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인은 왜 살인자가 되었느냐, 왜 저렇게 가인의 길, 악한 자의 길이 되었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가인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와가 자기 아들 가인을 낳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언급한 점,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제사를 드렸다는 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아담과 하와는 비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는 했지만 분명히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 신앙을 이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알려주고 전수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중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신앙도 전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자, 그런데 그렇게 전수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해나갔겠지만 저 가인과 아벨이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보면 그 둘 아들 중에서 가인은 이미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뭐 추측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나은 제사가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였냐면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반면 가인의 제사에는 어떤 표현이 없냐면 믿음으로 드렸다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교회 몸은 나오고 있는데 믿음은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말씀하니까 일단 알겠죠?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장면 속에서 볼 때 가인이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가지고 어떤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를 보면 어떻게 가인이 믿음을 잃어버렸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 보니까 저렇게 되어 있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벨만 연락하신 것이 아니고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반면 가인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이냐면 가인을 연락하지 않았다 이렇게만 설명한 게 아니고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 두 사람의 제사를 드리는 행위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가는 우리가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물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뭐였어요? 땅의 소산이었어요. 아벨의 제물은 뭐예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었어요. 그러면 더 두 사람이 드린 더 제물을 통해서 볼 때 어떤 가장 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예요? 첫 것이죠. 첫 것.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첫 것이에요. 첫 것. 여러분,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가인은 땅의 첫 소산이라는 말이 없어요. 가인이 저렇게 첫 소산을 드렸다는 그게 이제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나중에 여러분 율법을 보시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땅의 소산을 바칠 때도 반드시 땅의 첫 소산을 바치라고 명령이 나왔어요. 한번 보시라고요. 출애굽기 23장 19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토지에서 어떤 열매를 내래요?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땅의 소산을 낼 때도 그냥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바치라고 분명히 명령이 나왔어요. 에스겔서도 한번 보시면요. 에스겔 48장 14절 말씀 봐도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한대요. 다른 사람한테 절대 주지 말고 그것은 내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만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바치라는 거예요. 아마 가인의 죄 때문에 저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도 몰라요. 후손한테는. 자, 결국은 가장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첫 것이었어요. 첫 것.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둘이서 나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한 사람은 첫 것을 드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한 사람은 첫 것을 감추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두 제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예배를 나오는데 첫 것을 드리는 제사와 첫 것은 감추는 그런 제사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의 차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인은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드리지 않는 거. 그러니까 첫 것을 바치는 마음과 첫 것을 바치지 않는 마음에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마음과 정성을 바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가인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그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였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에 첫 것을 사용했겠죠. 근데 가인이 첫 것을 감추고 예배는 드렸어요. 그럼 자기의 첫 것은 어디다 사용했겠어요? 예배 말고 다른 데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을 사용을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인이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할 때 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가인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첫 것이 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가인의 삶에서 예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었냐면 뒷전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예배가 점점 뒷전이 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인이 보여주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인의 길이에요. 예배는 가인의 삶에 있어서 다른 일에 비해서 늘 차선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저렇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이 몇 살쯤 됐을까요? 몇 살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옛날에 무슨 저 성경 동화책 그림 같은 거 보면 애들 둘이서 막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이런 그림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죠?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통일성이 있는 책이라고 여러분들은 믿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러면 그런 전제하에 이게 역사적인 시간차가 너무나 많긴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성이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전제하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구약 때요, 제사를 주관하던 제사장들이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나이가 몇 세부터 몇 세였어요? 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부터 50세예요. 공식적으로 30세부터 50세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단독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뭐 그냥 그렇다고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전제 속에서 한번 보면 가인과 아벨이 뭐 부모의 강압, 옆에 부모가 지켜보면서 그게 아니고 부모의 강압이 아니고 스스로 제사를 드릴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됐다면 적어도 30세는 넘은 거예요. 30세가 넘었다는 것은 뭐예요? 성인이에요, 성인. 어린애가 아니고. 성숙한 나이죠. 성숙한 나이에 이른 그 가인의 삶 속에는요, 예배가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첫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강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삶을 간 거예요. 예배가 우선이 아닌 삶.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가 우선이 아닌 그런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의 평가가 뭐냐면 믿음으로 되지 않을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잃고 있다는 증거는요,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때. 그게 지금 나도 모르게 가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구속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재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구약 시대, 지금 말고요, 지금 신약 시대 말고 구약 시대에 있어서 재물이라는 게 구속사적으로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첫 것이에요. 하나님의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그러니까 구약 때 자꾸 첫 것을 내놓으라 하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맏아들이신 첫 것이신 예수님을 십자가 제사의 제물로 내어놓을 것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첫 것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제물이었는데 아벨은 첫 것을 내놨어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보면 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첫 것을 숨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것을 내어놓지 않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구속사에 계획되어 있는 뜻과 계획을 자기도 모르게 방해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받으시면 돼요, 안 돼요? 그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결코 가지 말아야 될 가인의 길이 무엇이냐면, 내 삶에 예배가 우선시되지 않는 삶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인이 왜 살인자가 되었냐면 회개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하나가 다 가인의 길이에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회개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재물을 딱 거절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내가 너 제사 안 받았으니까 당장 나가주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를 거절을 하시니까 가인이 어떻게 되버렸냐면 심히 분해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제사를 안 받으셔? 하나님이
가인이 첫껏 감춘 거 모르시겠어요? 정성을 들이지 않고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모르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첫것을 감춰놓고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농사해서 바친 이것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요? 어떻게 안 받으실 수 있냐고요. 마치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불공평하다듯이 그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분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질 때까지 분해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제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4장 5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인이 심히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너무 분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다 시뻘겋게 되잖아요. 울그락불그락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첫 것을 감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지는 않고 그거 안 받으셨다고 얼굴을 붉히는 거는 그건 죄악된 속성이 아닙니까? 어둠의 속성. 여러분 신약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를 감추고 베드로 앞에 바쳤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도행전 5장 3절 볼 때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뭘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여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바람에 저 아나니아 삽비라는 시간차를 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면 가인에게는 분명히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얼굴 불그락불그락한 걸 보고 그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한 것을 보신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첫 번째 주신 기회가 바로 저거죠. 창세기 4장 7절 보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저게 무슨 말일까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의 소원이라는 거는 가인 마음에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저 아벨에 대한 시기, 질투, 심지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저걸 죽여버려야지 하는 그 마음까지 생기는 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찾아가셔가지고 너 죄를 다스려야 돼. 이렇게 권면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불붙는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가셔가지고 그 말씀으로써 그 마음을 진정시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저 말씀 듣자마자 창세기 4장 8절 오늘 본문 보면 쳐 죽여버렸어요. 말씀 듣자마자. 자, 그리고 나서 가인에게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창세기 4장 9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죽이고 나서. 그러니까 저것은 뭐 어디 있느냐고 궁금해서 물으시는 게 아니고 왜 아벨을 죽였느냐. 왜 죽였니? 왜 내가 말씀으로 찾아가서 너 죄를 좀 다스려야 돼. 너 그 흥분되고 분한 마음,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 그거 왜 내가 말씀으로 찾아가서 권면할 때 왜 그거 그 말씀 의지해서 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고 왜 가서 때려 죽였니? 이러면서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가인이 저때 제가 제 분을 못 이기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랬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그 말을 하지 못했어요.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죄 짓고 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길에 들어선다는 게 뭔지 아세요? 가인의 길에 들어선다는 건요 다름이 아니고 회개의 기회들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들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살면서 죄 안 짓고 살아요?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주시는데 그 기회들을 자꾸 놓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벨을 지키는 사람이요? 하나님한테 오히려 항변하면서 자꾸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고집부려요. 이게 뭐가 죄냐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뭐냐면 그 인생은 자꾸 지금 어디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을 사시는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회개의 기회들을 자꾸 놓치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아들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항변하다가 카인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인은 소속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소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왜 아들을 쳐 죽였느냐, 왜 살인자가 되었냐면 소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2절 보니까 저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를 저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습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건데, 그러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가인이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예요.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사단 마귀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인은 본래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자식 아니에요? 부모가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회개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들 제사 드려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얼마나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신앙을 전수 받은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는 그냥 부모 말씀 잘 들으면서 열심히 믿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가인은 보세요. 성장하면서요, 성인이 되면서 자기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성인이 되면서, 야, 예배는 첫 것을 드릴 필요 없어. 예배는 네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니야. 그거 전심전력할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첫 것을 감추고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딱 거절하셨을 때 그 마음에 어떤 게 있었다고, 죄의 손이 있었잖아요.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쟤를 죽여야지 하는 마음은 누가 줬겠어요? 네? 그거 하나님이 주셨겠어요? 사단 마귀가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올 때 가인이 어떻게 써야 돼요? 믿음으로 거절해야지. 그 악한 생각을 거절할 줄 알아야죠. 믿음으로 담대하게 거절해야지. 그런데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버렸냐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인 거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게 어떤 세계가 되는 거냐면 저런 세계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13장 25절 28절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내가 거절을 하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이지만, 내 의지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세계냐면 그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가지고 어둠을 만난 그 가인의 영혼 속에 사단이 몰래 찾아 들어와가지고 가라지를 싹 뿌리고 가는 순간이에요. 나는 거절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내가 의지로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지만,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거절하셔야 돼요. 거절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려고 하고 자꾸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거절해야 돼요. 안 돼 하면서 거절해야 되니까요. 내 정욕과 내 욕심대로 죄를 짓겠다는 생각을 단호하게 좀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 거절하지 못하고 그래, 딱 요것만 이렇게 하고, 요것만 이렇게 하고 내가 다음부터 열심히 해야지, 요것만 이렇게 하고, 이걸 거절하지 못하면 그 순간 거절하지 못하고 자꾸 이게 반복이 되면요, 결국은 사단 소속입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의 생각과 의도를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생각을 더 받아들인다면 결국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참 그렇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는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순간 죽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신약 성경 와가지고 나중에 평가할 때는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세요? 사단에게 수속된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죄 짓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 떠나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평가하시냐면은 너 잘하다가 그렇게 된 거야? 이게 아니에요. 넌 사단에게 소속된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평가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의 생각과 의도를 거절하지 못하고 자꾸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자꾸 반복하게 되면 우리가 가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인이 죄를 짓게 된 원인은 결국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제어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가인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의 길이 이제 이래요. 가인의 길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결국이 뭐예요? 결국이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다. 하나님 앞을 떠나는 게 바로 가인의 길의 결말이에요. 저런 삶을 저 가인의 길에 들어서 가지고 자꾸 저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누가 등 떠밀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가인이 일단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누가 억지로 등 떠밀어서도 하나님 떠나 이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누구도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가인은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인을 통해서 왔어요? 셋을 통해서 왔어요? 셋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가인이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을, 예배가 나의 삶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를 생각하는 나의 태도와 방식이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죄 지으면요, 죄 짓잖아요. 여러분 절대 묵혀두시면 안 돼요. 무슨 저 묵은 김치 맛있다고 그냥 묵혀두듯이 그게 아니고요. 죄 짓는 순간 절대로 묵혀두면 안 돼요. 회개를 갖다가 여러분 이제 죽을 때쯤 돼가지고 하나님 가기 직전에 내가 회개하면 그게 아니에요. 회개를 왜 그때 가서 할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오로 목사님 옛날에 드렸던 말씀 기억나세요? 죽기 3일 전에 다 보여주신대잖아요. 다 보고 나서 뭘 안 시킨대요? 회개를 안 시킨대요.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습니까? 죄는요 절대로 묵혀두면 안 돼요. 묵혀두면 안 돼요. 짓는 순간 회개해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그래야 그 길로 안 빠져들어요. 회개의 기회를 절대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사단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잖아요. 사단마귀가 우리 목을 꺾어가지고 자신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이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사단이 자꾸 어떤 생각을 주고 하나님 일을 태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자꾸 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절해야지. 단호하게 좀 거절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 적은 없지 않느냐. 피 흘리기까지 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믿음으로 거절해야지. 거절하지 못하고 다음에 하다 보면요. 결국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 떠나면 너는 마귀 소속에 이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러한 가인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인의 길의 끝은 뭐냐면 여호와 앞을 떠나요. 여호와 앞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저 앞이라는 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얼굴. 원어를 보면 하나님 얼굴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하고 마주 보시다가 마주 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 얼굴 앞에서 내 얼굴 돌려서 가버리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인의 길을 가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믿음을 잃지 않고 회개하면서 이 사단의 생각을 거절하면서 승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